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2025년도 추석 명절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올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성촉하라 내 영혼아, 성촉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촉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이라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 추석 명절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명절의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며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강림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하여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예언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은혜롭게 마치어 귀한 김용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가 되어 더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30년 동안 심호하시던 김동환 담임 목사님,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많은 역경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최고의 영의 양식을 먹이고자, 또한 말씀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키고 세우고자 밤낮 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이후의 삶도 성령님이 인도하심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임직식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모든 임직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임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자교회를 사랑하시사 다음 세대가 번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청장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은 추석 명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출입을 지켜주시고 귀향길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심어지며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10월 19일 목자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찬양 음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로운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 축복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환우들과 노약자들을 축복하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북한에 억눌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들을 권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복음의 손길이 널리 퍼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응답의 시간이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자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올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며 진영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당신을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당신과 대화하면서 참된 기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을 경외함으로 복된 믿음의 가정 세우고 당신의 사랑 안에서 자손들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사랑 안에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시고 당신의 은총을 알고 명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여, 당신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당신의 축복 안에서 명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10월 5일 추석 명절 맞이하여 정리 김동환 목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와 우리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받으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셔서 상급과 멸류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아버지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구전 곳곳에 전쟁과 테러와 기근과 전염병과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저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 복음 전파는 선교사님들에게 전달되어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을 살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병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아름 쓰임받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전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여지는 거룩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구제하는 데 쓰여지게 하시고 예배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제자 삼아 복음 전파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님,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손들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더럽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훌륭한 믿음의 자손들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펼쳐놓은 기업을 축복하셔서 번창 장대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파하는 기업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터마다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에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보시겠습니다. 10월 캠페인 하겠습니다. 오른손 가슴에 모시고. 목자교회는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목자교회는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목자교회는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추석 명절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없고요. 오늘 추석 명절을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목자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모바일 초대장으로 많이 가족과 이웃들을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교회 가족들은 다음 주일은 다 스케줄 조정하셔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30주년 감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과 이웃들도 많이 초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새벽기도 월, 화, 수, 요일 3일 동안은 교회에서 드리자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간은 30주년 감사하는 의미에서 감사 새벽기도 한 주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셔서 한 주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의 예물 드리고 감사함으로 한 주간 새벽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0주년 기념으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응답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는 재직을 통해서 또 투표를 통해서 우리 후임 담임 목사님을 선정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이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그래서 노회 정원 절차를 받아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임 담임 목사 청빙 및 또 원로 목사 초대를 위한 당례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때 후임 담임 목사로 지금 선정된 김용호 목사님 담임 목사 청문을 위한 재직회를 하게 되고 그 재직회를 하는 것은 또 재직 동의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 때 여러분이 동의서에 다 여러분 재직들은 이름을 써주셔서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은 또 제가 원로 목사 초대를 위한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감사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는 일교구 주간, 금요 저녁 기도회는 안수 집사의 주간입니다. 올 수 있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오셔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강단 꼬꼬지는 김영수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로 섬깁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2부 예배와 목자성가대 반주자로 심재원 우리 반주자님이 오늘부터 사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니 안수 집사님 지금도 항암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성모병원에 입원 중인데 바른 치유 회복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희정 권사님도 신우신염 퇴원은 하셨지만은 또 집에서 가려 중입니다. 바른 치유 회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주일 식사 봉사와 본당 청소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손양국 안수자니 전명 권사님하고 성경 봉독하시고 목자성가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말씀에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올려드립니다. 세상 모든 마귀를 낮춰서 멸하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줄 2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 인문학자 사를 더 보엘은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돌처럼 그냥 존재하는 인간, 두 번째로는 식물처럼 살아가는 인간, 세 번째로는 동물처럼 느낄 수 있는 인간, 네 번째 사람답게 이해하는 인간. 이 중에서 인간다운 존재는 학자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양의 석학인 맹자는 사람의 품격을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자 진시마 25장에 보게 되면은 첫째로 가욕지위선이다. 도가 바람직한 것임을 아는 자를 선인이다. 착할 선자, 착한 사람이다. 여기서 도는 진리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도를 자신에게 지닌 자를 신인이다. 믿을 신자,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유죄 계지위신이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 충실지위미다. 그래서 이 도를 충실하게 갖춘 자를 미인이란다. 아름다운 사람이란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그 도가 내면에서 충실하게 되어 겉으로 광휘, 빛이 드러나는 사람을 대인, 큰 사람이란다. 이렇게 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대인으로서 질적 변화를 이룬 사람을 성인이란다. 대의와 지지 위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성인으로서 그 경지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을 신인, 신을 닮은 사람, 신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이 현자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는 모든 인간들이 다 최고의 가치와 인격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가르치고 바라지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가능하냐? 모두가 학문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인간들이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동서양의 현자들이 그들이 찾지 못한 것, 그들이 알지 못한 것, 놓친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인간을 알려면은 먼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이 만들어진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서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인간의 본질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까지만 올 수 있지만 그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또 올라가다가도 또 푹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바른 인격자,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진리 자체를 모르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진리는 그 진정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 그 자체를 모르고 우리가 만든 학문이 만든 우리 사람이 그렇게 갓대꼬리를 정해놓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모르고서
진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진리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절구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도 우리 사람도,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피조물이 다 하나님이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 사용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걸 모른 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출발부터 잘못된 거, 출발부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적인 학문이 그렇게 심오하게 학문의 경지가 높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얼마나 축복의 사람입니까? 자,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 바로 그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의 뜻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추석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날 여러 가지 이유로 조상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직. 네.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제사는 가장 먼저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제사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사 자체가 잘못된 거. 제사는 제물을 가지고 신에게 드리는 예배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삼일체 하나님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아들 되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진리 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께만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 그게 비록 우리 조상들이고 우리의 부모님들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들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조상을 공경하는 것, 복양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신의 자리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릴 존재는 아니란 말이에요. 조상이 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 제사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에게 제사를 드린다, 예배 드린다, 그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2계명이 뭐요?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자손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크게 절구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쉴에 하유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교만한 자, 듣기 불편한 용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축복할 리가 없잖아요. 죄인들에게 복을 내릴 리가 없고, 교만한 자가 피해망해서 몽장을 해, 교만한 자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사람은 대신에 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진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고, 그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이 축복이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즐거워해야 돼. 마지못해 성경책 읽고, 마지못해 성경 공부하고, 마지못해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자기 말을 경청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본성적 여러 가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완전하게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자기 말을 경청하며 기쁘고 즐거워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게 아멘이에요. 말씀 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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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너무 기분 좋죠. 그래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한다 말은 하가라고 하는 낱말 쓰는데, 히브리어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먹는다. 그래서 우리 집에 키우는, 옛날에는 마당에서 개를 키웠잖아. 지금은 이게 애완용 해가지고 막 방 안에서도 키우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마당에서 키워도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개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뼈다귀죠, 뼈다귀. 근데 뼈다귀 하나 주면은 그걸 맛있게 개걸스럽게 먹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개가 맛있는 뼈다귀를 개걸스럽게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거요. 그게 하가요, 하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으면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군대 생활할 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에요. 근데 그때는 배가 많이 고프죠, 훈련소에서. 그러면은 훈련소에서 나누어주는 그 빵이 있습니다, 빵. 먹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훈련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하나 호주머니 넣어두는 거예요. 언제 먹는 거예요? 밤에 잠잘 때 이불 속에서 그걸 끄집어내갖고 소리 안 내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 맛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그 배고픔으로, 간절함으로, 갈증을 느끼면서 그렇게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께 복을 주는데, 어떤 복입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마르지 않는단 말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 마르지 않까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만사형통이요.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7.8기란 말도 성경에 나오고요. 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야. 시편 112편도 101편과 동등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절구하는 그정절구는 크게 절구하며 많이 기뻐한다는 뜻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4가지입니다. 예. 뭐 성경은 이 축복이 100가지도 넘는데 오늘은 특별히 4가지 복,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자손들에게 복을 임한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자손에 대한 애착과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동등한 마음을 갖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손들 무조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합니까? 근데 자손들이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치열한 경쟁 사회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성경적 축복을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복은 하나님만이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너희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아가도록 돼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전부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할렐루야. 예. 첫 번째, 자손에 대한 복. 우리 2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간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자녀에게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우리 그 축복의 기준을 좀 보통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물입니다. 재물. 돈 많이 유산 남겨주면 부동산 많이 남겨주고 이러면은 아이고 좋은 부모 만났고 내 인생 이제 걱정할 거 없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많이 받고 재물 많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그 자녀가 그 당대에 다 없애버립니다. 몇 년 못 가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럼 엄청난 많은 재물을 유산을 물려줘도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몇 년 만에 다 날립니다. 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경영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없으면은 재물이 죄 짓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돈 좀 있으니까 재물 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첫날 술이나 마시고 다니고 엉뚱한 활락가나 뛰어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망치고 정신 망치고 인생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들이 막 꽃피고 열매 맺고 할 때에 자기는 막 거의 폐인이 돼가지고 그리고 인생 막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이 뭡니까?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그래서 그 믿음의 유산이라고 해서 가르침도 필요하지만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부모가 예배를 드리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엎드려 겸손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다 보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내가 강조하는 것, 중요하게 부모가 가장 자녀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본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만 잘 물려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직접 복을 내려 주시는 거예요.
저희 시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다 일제시대 6.25를 경험했고 보릿고개를 경험했습니다. 한 동네에 제대로 밥 먹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뭐 물려줄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소장농이고 하루 먹기도 한 끼 먹기도 힘드는데 물려줄 땅이 어디 있고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 어릴 때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받은 거예요. 신앙을 받았더니 땅 한 평 유산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다 은혜롭게 복되게 살도록 해주시는 할렐루야.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절구할 때 자손들이 그냥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물의 복을 준다. 여러분, 돈, 재물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의 생활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에요. 돈 자체가 선하고 돈 자체가 악한 거 아니며 돈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 수단을 우리끼리 통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통화. 같이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가 이 돈이란 통화 수단을 만들어 갖고 이걸 지폐 종이 한쪽 준 돈이라는 지폐를 하나 주면은 거기에 10,000원 써 있으면 10,000원의 가치가 있고 5만 원짜리 써 있으면 5만 원의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약속. 근데 다른 종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이거든. 근데 그 돈이 내게 많이 와도 그 돈을 사용한 사람이 죄 짓는 데서는 어떻게 될까요? 악한 데서면 자기 유익만 가지고 그럼 하나님이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그 있는 돈 그것도 죄 짓는 사람 결국은 자기 인생 다 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을 작게 주어도 그 준 걸 가지고 물론 자기도 생활하지만 자기 이웃에 보니까 너무 가난한 자도 있고 배고픈 자도 있고 어려운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이지만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어요? 우리 9절 읽어볼까요? 자, 9절 시작. 빈곤한 저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주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의 의로운 행동이 영구히 있고 그의 뿔, 그의 권위가 영광이 영광 중에 높아진다.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면은 작은 것이라도 처음에 그냥 막 두두두 이렇게 막 주시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감당도 안 되는데 많이 줘버리면 그걸 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복권 당첨한 자들이 몇 년 못 가서 다 망하잖아. 인생도 망치고 가정 파괴도. 그런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막 십수억이 들어보니까 이거 뭐 웬 떡이냐 해갖고 막 쓰고 돈 가졌으니까 남편들 아내들로 돈이 있으니까 막 이러니까 가정 파괴. 5년 안에 복권 된 사람이 통계가 5년 안에 거의 다 망합니다. 여러분. 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돈은 하나님께서 작게 줘요. 처음에는 그 작은 것 가지고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줬는데 그 작은 것 가지고도 자꾸 더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 주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좀 더 주는 거예요. 좀 더 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계속 부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런 성경은요, 신문기도 마침내 부유한 자가 되었더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마침내 따라합시다. 마침내. 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아니에요.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런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재물을 주었을 때 작은 것이라도 끊임없이 나누십시오. 끊임없이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부자는요,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많이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당 건물이 크고 예배 교인 숫자가 많아도 선교하지 아니하고 나누지 않는 교회는요,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작은 교회라도, 교인이 몇 명 되지 않더라도, 상가교회 있더라도, 지하실 교회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나누는. 선교는 뭡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뭐 받으려고 하나요? 100%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일에 얼마나 어려운 삶 많습니까? 귀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교하는 교회는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기업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되게 하시고, 다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고 선교하고 복을 받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4절 읽을까요?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의 반대가 뭐요? 거짓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요? 마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거짓의 아비,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처음부터 살인자. 정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모스 선지자는 뭘까?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의, 의로운 사람. 하나님은 의롭다. 예수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정의로운 사람은,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 이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 흑암이라는 거예요. 흑암은 뭐예요? 빛이 전혀 없는 게 흑암이에요. 완전 캄캄함. 이런 캄캄한 세상에서 빛이 있어야 길도 찾고 어디를 가야 방향도 알지. 전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목적지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그냥 맹인이 이게 더듬거리고 간다고 길입니까, 여러분? 빛이 있어야 돼요. 길이 보여야 돼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요?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진정한 빛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이 세상 흑암 중에서 삶의 흑암, 영적인 흑암, 정신적인 흑암, 모든 삶이 흑암이요, 죄가 가득 찬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 빛이 되겠다. 그 빛이 된 사람은 세 가지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손들이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긍휼이 많은 삶을 살아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복 중에 가장 빛된 중에 가장 빛이 뭐예요? 빛 대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빛된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공 목사, 그 선교사 이게만 아니에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내든 간에 우리의 삶의 내용 자체가 삶의 가치와 목적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 예배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삶이에요.
저희는 모두가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7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우리 모두가 흉한 소문, 전염병이 온다다, 코로나가 다시 온단다, 아이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경제적인 파탄이고 너무 어려워. 이게 흉한 소문이에요. 소문만 들어도 두렵다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도 소문만 들어도 두려운 거예요. 우리 사람의 심성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게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 풍조가 뭐예요? 세상 바람 따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문 듣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유행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흉한 소문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뢰한다 말은 믿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분을 가진 자가 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으면 만들어서도 주시는 하나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복은 너무나도 많아. 우리가 불안해할까 싶어서, 두려워할까 싶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 말씀? 예수님 말씀. 우리 하나님은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노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니까 나 혼자 있고 모든 세상의 근심 걱정이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민이고 걱정이고 염려고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날 돌봐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과 일터를 넉넉히 지켜주실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한 소식, 세상 두려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 형제와 가족들 만나면은 부정적인 말, 불편한 말 하지 마세요. 안 된다, 힘든다, 이 세상 봐라, 될 게 뭐가 있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에 나오는 말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애들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잖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 회사 망하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라도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입니까? 이 자녀, 그게 축복이에요. 자녀들 힘내라. 잘 될 거야. 남편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보 힘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다. 어려워 보여도 계속 잘 되는 가정이 있고, 잘 된 기업이에요. 어렵다고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안 어려운 가정, 안 어려운 기업 없습니다. 안 어려운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가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또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나라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슬아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기 돌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하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하.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복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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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 두 번 해도 괜찮고 세 번 해도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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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격려, 축복하심에 명절줄 2부 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에 사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고통당하는 북한의 백성들 위해 해외 나가 복음 전파하는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해외에 있는 성도들, 지방에 있는 성도들, 병색에 있는 환우들, 분해가 있는 자녀들 위해 오늘 말씀의 축복, 기도의 축복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